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월절 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인 목요일 저녁 때입니다.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의 특징이 무엇인지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사랑입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라고 하는 뜻과 또 하나의 뜻은 죽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즉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러한 섬김의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있는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잠시 후면 어떤 일을 진행할 것인가?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발을 다 내밀고 있는데 뻔히 저 가룟 유다가 조금 있으면 자신을 판다라고 하는 것, 이거 확정적인 일인데 과연 그 발을 이게 씻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증오하고 원수처럼 생각을 하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악수하는 것조차도 싫을 거고 쳐다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싫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베드로도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 이거 예수님 알고 계신 겁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만 군인들에 의하여 체포당하실 그 시점에 어떻게 됐습니까?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고 수건으로 또 닦아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섬김을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섬김의 근원을 십자가에서 사랑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1989년입니다. 영국의 최고의 문학상이었던 휘트브레드 문학상을 받은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계의 눈 밑에서입니다. 그는 3살 때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이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손도 못 움직입니다. 그가 타자를 치는 것을 보면 이마에 막대기를 대고 타자기를 두드리는 겁니다. A4 한 장을 채우려면 무려 12시간이나 시간이 설림됩니다. 그야말로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 아마 짐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명한 시인이 됐고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올 수 있을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누군가를 향하고 있을까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좀 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좀 있지 않을까? 내게 뭐가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 이런 섬김은 문제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의 정권에 굉장히 저항했던 디트리트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번 히틀러의 전쟁과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버스를 몰고 간다면 자기는 목사로서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치러주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겠다. 그 대신 달려가는 버스에 뛰어들어 미친 사람으로부터 핸들을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그는 감옥에 갇혔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평생에 히틀러를 비판만 했지 그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의 사랑 없는 그런 항쟁 운동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와 좀 불편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원수 삼는 그 사람까지도 다 포용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섬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낮아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경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생각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세족식과 성찬식 이 자리에서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 명확하게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섬기는 자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상전이 종을 섬기고 저 높은 데 있는 분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정치가였던 가타오카 겐키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킵니다. 그는 따집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더러운 일을 시키고 냄새나는 일을 시키느냐? 이 수많은 죄수들 중에서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느냐?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다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하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것도 구원해 주셨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거 이게 뭐 대수냐? 그러면서 화장실 청소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죄수들의 발을 씻어주겠다. 그래서 세숫대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보이는 죄수들의 발을 씻어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형을 마치고 나와서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12대 국회의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출석하는 고우치 교회에서 교회 현관의 주일에 딱 서게 되면 신자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 신자들의 신발을 신발장에다 넣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예배가 마치면 또 빨리 뛰어나가서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꺼내서 다시 교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큰 지위, 명예, 큰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일은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빼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낮아짐의 섬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남들보다 먼저 뭔가를 더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러한 섬김을 실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교회의 디딤돌입니다. 부산 호산나 교회 이제 원로가 되셨던 그 최영준 목사님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실천해 왔던 목양 장로의 사역, 이거를 공개한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일에 아주 열심히 충성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남편을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하루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 부흥회가 있으니까 딱 하루만 갑시다. 남편이 하도 그냥 부인이 애걸 하길래 그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교회에 갔다 옵니다. 양복을 딱 벗는 순간 앞으로 교회 가자는 얘기는 하지 마시오. 얼마 후에
그 교회의 목양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화가 옵니다. 이 여자 집사님에게. 그러더니 저 아무개 목양 장로님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목양 장로님이 그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가운데 남편 구원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연락처를 이 목양 장로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했던 이 남편은 어떤 장로님이라고는 분이 전화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마음이 좀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 한 번만 더 나아가야겠다. 자, 그 다음 주일이 됩니다. 남편이 교회에 도착하는 딱 순간 전화하셨던 그 목양 장로님이 교회 현관에 딱 계십니다. 남편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손을 딱 잡고 교회 이곳저곳을 구경을 시킵니다. 예배 때가 됩니다. 그 옆에 앉아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합니다. 예배가 끝납니다. 지하 1층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손수 음식을 또 다 챙겨다 줍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그 장로님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네 교회 장로님들은 다 그러냐?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어찌나 그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왕노릇을 하는지 내가 그때부터 교회 발길을 끊었다. 그런데 오늘 그 장로님을 보니까 내가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1:1 성경 공부를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도중에 신앙생활에 기쁨을 찾았다고 합니다. 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이 모든 일이 바로 그 목양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 목양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로님 그러는데 장로님의 직무 중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목양을 돕는 겁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니까 장로님이 하실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우한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 권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한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권위하며 전도에 힘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디딤돌 뭔지 아시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디디고 다닐 수 있도록 드문드문 놓아둔 평범한 돌, 이게 디딤돌입니다. 또 하나, 어떤 일을 이루거나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게 바로 디딤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나는 목양 장로고 목양 권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섬김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섬김의 디딤돌이 되셔서 주님의 온전한 섬김을 우리 교회에 실천해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날마다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섬김의 디딤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